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지금 라합이 빠지지 않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라합의 고백 속에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뉘앙스가 좀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라고 나올 때는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이 강조되었을 때, 그리고 또한 여호와라고 나왔을 때는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나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좀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라합은 나와는 좀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이 라합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라합은 믿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 바로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순종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낮의 사람, 밤의 사람이 아닌 낮의 사람, 헤브론 마므레에서 뜨겁게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아브라함이 나오죠. 또한 다윗도 나오죠. 그렇지만 순종을 완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족보에 보면 라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왜 그 족보에 나왔을까요? 기생이었는데요, 창녀였는데요, 그 당대의 아모리 사람이었는데요, 이방인이었는데요, 왜 나올까요? 연약하지만 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족보에 쓰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9절 10절에 보면 언약을 맺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또 나와 있고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언약을 한번 맺었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언약을 깨고 파기하고 그 언약을 이루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위대한 고백을 이 라합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 천한 연약한 기생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라합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행하시고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그런 맥락으로 같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두 정탐꾼이 나오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 또 한 명은 갈렙이었죠. 그런데 12명을 보냈을 때는 좀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을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보고대회가 열렸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명의 믿음의 신실한 2명,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2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이 어디로 피합니까? 그 중동의 시대는 사막의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태양볕에 쪄들고, 또한 밤이 되면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환대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데, 환대했을 때, 이방인이 왔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 이 여리고성은 경비가 삼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쳐들어올 거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기생, 창녀인 이 라합의 집에 이 두 사람은 머물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정탐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는 뜻으로 이 라합을 예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백성들이 되라는 이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라합의 그 믿음은 바로 순종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100%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이 나옵니다.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그 족보에 나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순종을 통해서 저희 모두도 이 시대의 라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중에 방주지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 8명이 살았죠. 그 방주는 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력이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동력도 없고 운전하는 사람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입니다. 또한 갈대아 상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갈대아 상자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나일 강가에서 살았죠.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산 거죠. 이것이 바로 갈대아 상자, 그것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놋뱀을 보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반석도 마찬가지죠.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붉은 줄입니다. 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어요. 그런데 왜 빨간색과 관련된 왜 붉은색 밧줄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붉은색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26장에 보면 성막을 제조할 때 홍색 실이 들어갑니다. 붉은색 실이 들어갑니다. 또한 출애굽기 28장에는 그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 때 거기에 또한 홍색 실이 들어갑니다. 또한 중요한 레위기에서 그 나병의 규례를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의사한테 나병을 보이지 않고요, 그 병은 누구한테 보입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병의 환자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여부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뭐를 상징하냐면 영적인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한번 걸렸으면 그 나병은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느껴집니까?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피가 철철 흘려도 아파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상처를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영적인 죄 또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 영적인 죄를 말할 때 나병의 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지금도 우리도 나병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보잘것없는 그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인자도 아니셨고요, 강도도 아니셨고요, 죄도 없으십니다. 흠도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대상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그 붉은색 그 줄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라합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라합은 그의 가족들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선대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대한다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그 선대해달라. 이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달라고, 선대해달라고, 햇세대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붉은색 줄, 그 하나를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합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전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정말로 창녀였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붉은 줄을 잡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장식하는 귀중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을 쭉 기록할 때도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2장에서도 행위를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에서도 이 라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 그녀의 용기, 그리고 그녀의 인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라합과 같이 지금 이 세상을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계획하고 계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으로, 두려움으로, 관계로, 물질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아시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이 라합과 같은 여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